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을 전후로 해서 사도행전 전반부의 내용이 끝나고 15장을 후로 해서 28장까지가 사도행전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있는 중요한 장치고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고 뭐 그런 일들, 또 기적이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한 내용이 뭐 짤막하게 기록하면 좋을 텐데, 우리 생각에 회의한 내용을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15장에 있는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교회의 앞으로 교회의 사역 속에서, 선교의 사역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5장, 어떤 면에서 15장 한 21절, 29절까지의 내용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4장을 통해서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 파송받은 안디옥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년을 이제 안디옥에 와서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있으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1차 선교 여행의 이런 자세한 보고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서로 확인하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15장 1절에 보니까 이 분위기를 끼얹는 흐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거 가르친다. 형제들을 가르쳤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고 배운다. 이거 참 중요하죠. 가르친다, 배운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뭘 하죠?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하는 이 일이 참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내용들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와서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유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 당시 때는요, 예루살렘은 항상 성지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보다도 높은 고지에 있어도 다 내려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15장 1절에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유대가 갖고 있는,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이 1절의 말씀이
간단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구원관을 건드린 거예요. 구원관을. 예. 너희들이 모세의 할례,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 베드로의 설교, 또 바울의 선교 사역, 이 모든 내용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이 도리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의 법을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법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 복음의 내용을 벗어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이 얘기를 했다면 이제까지 바울과 바나바 1장서부터 진행되어 왔던 그 복음의 모든 사역, 하나님의 이 교회 사역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다 물어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아마 누가는 이 문제를 길게 다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다툼과 변론이라는데 거의 싸웠다 이런 뜻입니다. 참 교회의 이러한 사건들, 교회가 참 그전까지는 14장까지는 교회가 이렇게 발전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그 흐름 속에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다툼과 변론이 있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교회는 다툼과 변론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고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주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격렬하게 했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여기 본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성도들이 신앙이 좀 어리고 교회 생활이 좀 일천하신 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무슨 재정부 회의라든가 무슨 공동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교회에서 무슨 큰 소리가 나고 막 회의하는 거 보면 막 시험 당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꼭 시험 당할 일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초대교회가 지금 형성되는 이 시기 속에 뭐래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런데 여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데 형제들이 2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논쟁을 이제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과 그 아마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총회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바울은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길이 한 500km 정도 되는데요. 거기 내려오면서 어디를 들리냐면은 베니게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서 서쪽 그 해안가입니다. 베니게에 있는 지역과 사마리아를 들려서 오는 거예요.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거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이 일에 대해서 다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다 크게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이 15장 1절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들의 입장하고 다른 유대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오면서 베니게하고 그 사마리아로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14장에 있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있었던 1차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유대인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다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미조직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걸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가 있고요. 장로들도 있어요. 그 사도와 장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조직체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그 교회의 조직 형태는 그 당시 때 유대인들 사내들인 그 공동체, 그 회의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의식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저런 교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여기 또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라 그래요. 지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저들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이다. 14장 27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도 안디옥에 와서 보고를 할 때에도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참 설교를 하고 증언하는 사역을 교회에서 하지만 믿음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으로는 설교 형태를 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만 사실 표면적인 것은 그런 방식을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나는 지혜의 공교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너희들에게 내가 나갈까봐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논리성이 탁월하고 이 헬라 철학의 탁월한 웅변술과 수사하게 포장을 해갖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가 설득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처럼 생각할까봐 내가 걱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의 기교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지금 바울이 선교 사역을, 선교 보복을 하는 데 있어서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참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딱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이렇게 화기애애하겠습니까? 야, 이방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힘있게 진전되고 있구나 하는데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5절에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이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보냈던 것으로 보여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마땅하다. 그 1절에 나온 그 사람들은 그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모세의 여기 법이라고 1절에서는 모세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그냥 관습이에요. 관습이라고 썼는데 5절에서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냐면 믿음이 필요 없다. 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플러스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음식 규례라든지 그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한 겁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아마 우리가 그 자세한 그 토론의 과정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지 않았냐?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사도들 다 봐라. 사도들 몸의 흔적을 다 가지고 있다. 할례를 받은 흔적이 다 유대인들 할례를 다 받았다. 이 사람들 굉장히 예루살렘 이 총에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러한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바울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바울은요 제자 사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내 사도권을 이어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통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바울이 뭐 굉장히 이제 복음 서신서도 쓰고 많이 기록을 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커져서 사도 바울의 이제 위대함을 우리가 알고 인정도 하고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 때는요, 바울은요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실은 실제적인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었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대의라고 하는 건데 마땅하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때 쓰였던 그 표현에 똑같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큽니다. 목소리가 커요. 단호합니다. 결정이 단호해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많아요. 성경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단호하게 막 얘기를 해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이게 정당하다. 이 사람들의 이 단호함이 얼마나 그 당시 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구원관을 다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그 완전성을 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이 됐든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하다. 아마 이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랬었던 그런 분위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입니다. 그런데 많은 변론이 있어요. 또 7절에 또 많은 변론이 있어요. 변론이 여기서 나오고 아까 15장 2절에서도 다툼과 변론이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1차 변론이 있었고 여기 예루살렘 총회에서 또 두 번째 변론이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그때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가 결정적일 때 일어나요.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급한 사람 아닙니까? 급한 사람이야. 제일 먼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라도 제가 갖겠습니다.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했던 그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가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내가 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바울도 사실은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는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바나바도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권위 있는 사람이라 해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바칠 만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비읍 들어간 사람인데 비읍 들어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베드로 그렇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다 듣습니다. 우리 참 듣는 거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 얘기는 저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은 표정으로 다 말해. 어디 저 사람은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저거 하고 있지를 얼굴에 다 써 있어. 우리 그거 못 참아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약신학 그 박형룡 교수님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신약신학 우리 공부할 때 바울신학도 그 교수님에게 배웠는데 학생들을 토론하게 자꾸 시켰어요. 토론하면은 학생들이요 신학을 이제 막 배우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주장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저거는 뭐 저런 걸 이야기하나 싶을 정도로 신학교 때 참 저도 되돌아보면은 참 부족한 게 많았는데 왜 이렇게 그때 제일 최고의 신학자처럼 단호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이상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다 이렇게 돌리니까 저 신학생은 저 전도사님은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저렇게 할까 하면서 거의 눈총을 주니까 박형룡 교수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러지 말라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를 같지 않다고 이상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 다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저 사람의 의견도 다 의견이다. 얘기를 다 하게 하라. 왜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눈총을 다 레이저를 광선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냐.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요.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가 그걸 다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베드로는요 1장에서도 보면 일어나라는 표현이나 베드로는 1장 15절에서도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때였냐면 마띠아 선택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마띠아를 선택합시다. 12사도가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2사도를 채워야 되니까 마띠아 선택을 하게 되는 결정적일 때 베드로가 일어나요. 그리고 2장에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세술에 취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때 또 일어나서 세술에 취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하죠. 여기서도 베드로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형제들아, 7절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하나님이 자기의 선택으로부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복음의 교리,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가, 이 복음의 내용이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스피커로 쓰셨다.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네. 이게 핵심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다. 이게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죠. 고넬료가 이방인 아닙니까?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할례를 받았나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서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너 왜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두려고 하느냐. 그 율법이 멍에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족쇄입니다. 족쇄. 율법의 그 규례들이라든지 그런 절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하면 이게 다 멍에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너희들이 하는 이 행동이 지금 제자들에게 목에다 멍에를 두는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거.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 이거.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이거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제 베드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사건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생략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조용하게 됐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이제 보고 있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귀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루스드라 그 14장에 있었던 1차 선교 사역에 있었던 일들을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의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결국은 말을 마침에 13절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요, 그 당시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수장.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초반부에 나오는 순교한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기둥. 그리고 이 야고보가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은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한테 신망을 얻을 만큼 아주 그렇게 경건한 인물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고보가 이 당시 때 어떤 면에서 베드로보다도 더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3절에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참 이 야고보가 이제 최종 결론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1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이방인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써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이 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쓸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이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종말론적인 축복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거기에 모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결론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야고보가 결론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19절을 보시오. 19절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구원이 이르게 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베드로의 증언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다. 딱 성경적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그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것이겠어요? 이 19절의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이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 내 의견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아까 베드로가 목에 멍에를 세웠다는 말과 그 같은 의미예요. 너희들 우리 괴롭게 해서 목에 멍에를 세우게 하냐.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교리를 이렇게 확립시켰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야고보 사도도 유대인이잖아요. 할례를 받았고요. 자기도 율법의 관습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교리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의 도리라고 밝힙니다. 그것은 자신들 가까이 있는 바리새파의 사람들, 유다인들, 자기 아마 가까운 동료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나 의견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대세라고 그러고 세상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대세라고 말하지만 야고보나 베드로의 이 객관적인 이 성경적 기준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내가 바리새파 사람들 이게 다 유대인이고 같은 동네 사람들이고 같은 지역 사람들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금 추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도 차별 없이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립을 합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울리고 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참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막 이론이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요, 원칙을 생각하세요. 기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저런 막 일을 만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기본을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야 돼. 그러면서 20절부터 21절까지는 21절부터 21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건 무엇이겠어요? 누구에게 하는 것이겠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리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율법 지켜라, 뭐 할례를 행하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 우상의 더러운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죠. 근데 이제 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건 뭐냐면 너희들 헬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그러나 이것만은 좀 조심해줘라. 너희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좀 조심 좀 해달라. 우상의 재물 먹는 거 좀 조심해달라. 여기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는 거 레위기야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음식 규례거든요. 피는 제사를 지낼 때 피를 다 빼고 음식에 참여하는 것이 정결 규례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피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의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은 구원하고는 관계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의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우상제물 먹는 것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동물의 피째 먹는 것도 자유롭지 않아요. 특별히 그런데 여기 음행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어떤 맥락이냐면 그 당시 때 이제 아마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헬라 사람들 그 당시 때 신전들이 많아요. 신전들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음식도 하지만 거기 신전에 그 활동하는 그 신전에 그 무녀들이 있어요. 무녀들. 그 무녀들하고 성적 교잡이 일어나는 그 성적인 그 문란함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정통 유대교는 이것을 굉장히 부정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분을 다 인정해서 나중에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볼 때에 성적인 음란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는 내용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는 이 부분은 너희들이 좀 조심해달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우상 제물 먹는 거 나중에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게 참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산불은 꺼졌는데 불씨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혹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할 텐데, 너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좀 이 부분은 좀 조심해줘라. 우상제물 먹는 거 너희들 좀 조심 좀 해줘라. 너희들 돼지고기 먹고, 돼지고기 못 먹게 되는, 코쇼라 그래서, 그거 못 먹게 되는데, 돼지고기 먹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골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도리에 첨가할 것으로 너희들 얘기하지 말고, 유대인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들 지금 1세기 때 있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관습,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직도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 현실들이 있으니 너희들 이거는 좀 감안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야고보의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구원의 교리에 관한 한 거기엔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그것은 확실하게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립된 구원이다. 이건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에 있어서는 서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죠. 그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교회 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저런 생각이 다 다르고 입장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콩나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시금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짠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짠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매운 거 좋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중심적인 교리가 아닌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은 성도들이 서로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아야 저 사람이 저분은 무엇을 싫어하는구나. 저런 사람 저분은 이런 것들이 걸리겠구나.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형편을 잘 알아서 그런 얘기들은 되도록이면 가급적 피하고 주제를 피하고 그런데 그냥 계속 그 주제를 얘기해요. 만약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린 뭐 떳떳하고 음식이 자유로우니까 막 먹고 막 우상집을 막 먹고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영원히 안 먹는다, 고기를 안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시험받을 것 같으면 나 안 먹는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이런 문제, 격렬히 논쟁하고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약점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뭐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능력으로 뭐 감동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에 입각하되 상대방의 생각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주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참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동시에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들은 서로 배려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각자 다른 입장과 다른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근거로 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